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놀아주다가 이제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뒤에 받침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우리 주아를 안고 둘째 아이를 안고 이제 계단을 이렇게 밟았는데 이제 계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계단 3개 정도를 제가 그냥 뛰어넘어서 이제 발을 밟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졌는데 이제 당장은 그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중요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붙잡았는데 아이가 막 울죠. 놀래니까. 그래서 다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제 안 다쳤어요. 안 다쳤는데 약간 이제 여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손등이 약간 이게 좀 긁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제 이제 왼쪽 새끼 손가락이 되게 욱신욱신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팅팅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놀아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면 요즘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생각했어요. 약간 금이 갔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접질렸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루를 이제 보냈습니다. 밤을.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고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살짝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찍어 보니까 이제 뼈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뼈가 빠졌는데 뼈가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뼈가 빠지면 뼈가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뼈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맞추자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냥 맞추는.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쳐다도 못 보고 같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감고 이쪽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갑자기 살짝 해요. 이러면 우두둑 이러더라고요. 그들이 다 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추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맞추니까 더 아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 여러분 새끼손가락 여러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다 쉽죠? 예. 이게 다 아니 이게 가운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어떤데 가운데 거 하시 아니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새끼손가락. 여러분 이거 저 너무 다행인 게 오른손이 아니어서 다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왼손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치장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워딩을 치는데 이제 타자를 치는데 쌍시옷 있죠. 쌍시옷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눌려야 되는 거더라고. 이게 안 눌리니까 다시 오른손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배는 아닌데 한 3분의 1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느린 거예요. 모든 게. 제가 이제 다쳤는데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아내 설거지를. 그래서 여보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설거지 못할 것 같아요. 여보 큰일 났다 이러고 저는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제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이쪽에 끼고 안 들어가죠. 두꺼우니까 이렇게 주먹같이 껴놓고 물만 안 들어가게 설거지를 다 했어요. 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오늘 여러분 의사가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빼는 줄 알고 신나서 간 거예요. 이제 잘 움직이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빼주겠구나 하더니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잘 움직인다 그랬더니 됐다고 한 주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주 더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상태로 빼면 또 빠진대요. 그래 너무 오늘 여러분 반응이 좋네요. 별 얘기 아닌데 반응이 좋아. 그래가지고 또 빠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너무 기쁘게 병원 갔다가 이제 빼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빼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자리를 안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활동이 이거 하나 다쳤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묶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막 신나게 못하더라도 신났다 마음은 신났는데 지금 손가락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4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유럽에다가 최초로 개척한 교회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로 개척한 교회인데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사도 바울한테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이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헌금을 보내줄 정도로 이 물질을 보내줄 정도로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잘하는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니까 문제가 없냐? 막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앞에 보면 너희 나한테 기쁨이다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떠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어떠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사해요. 감옥에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힘들죠. 여러분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목사님이 구속되셔가지고 140일이었나요? 계셨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저 감옥 가 있으면 괜찮겠어요?
이때다 이러는 거 아니야? 드디어 때가 신나는 거 아닙니까? 안 웃으시면 더 이상한 거 알아요? 같이 웃어야 되는데 뭔가 안 웃으면 저 사람 저 생각을 했던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목사죠. 쉽게 말하면 부목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단들이 또 침투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침투해요.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죄로 연관져요. 너가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 너 회개하면 해결받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잖아요. 욥기를. 여러분, 욥기를 지금 보고 있죠. 은혜가 좀 되셔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이유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는 죄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욥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사탄의 공격이고요. 욥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단의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기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욥기를 한 3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왜 고난이 찾아왔어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게 핵심.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뭐하냐면,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사이가 다시 좋아지기를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보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이 빌립보에 뭐라고 하는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정말요? 옆에 사람 해봐요. 정말이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기뻐요. 우리 저기 경환 선생님 기뻐요? 거짓말 하지 말고. 농담이에요. 목사님 무슨 거짓말이라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참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한번 띄워주실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희한테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되냐는 거죠. 이게 정말 되냐? 그러니까 마치 하라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데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되는데 너는 기뻐해야 돼. 어떻게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또 감사해야 돼. 어떻게 감사해야 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안 되는데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 마치 목표인 것처럼.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도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심지어 뭐래요? 여러분 걷다가 주 안에다가 동사, 이게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 정말 기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요 이거 손 이거 아무 이게 잘 움직여요 진짜. 근데 이제 빼서 눌러 보니까 아프더라고. 여러분, 이거 새끼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짜증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자꾸 짜증. 네, 맞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뭔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언제 기뻐요? 요즘에 근간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혹시 여러분 주식 하셔요? 안 하셔요? 남편이 성과급 좀 받아요? 요즘 난리돼요. 여러분, 야, 나 정말 대기업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이익을 많이 냈더니 또 돈 달라고 난리네. 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따라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니까 기뻐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항상 기뻐요? 여러분, 항상 기쁘면 여기 오겠어요? 나 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경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쟁. 제가 항상 경쟁을 두는 게 뭐 여기 방주교회도 아니고 이룬교회도 아니고 뭐 다 뭐 저쪽 교회도 아니고 이 맞은편에 촌 있잖아요. 촌. 이 술집. 여기보다 우리가 더 뜨거워야 되지 않는가. 근데 오늘 지는 것 같아. 내가 보는 만석이야, 만석. 난 진짜 너무 만석이라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만석인데 내가 차 끌고 들어왔는데 어떤 젊은 남자랑 여자분이 거길 쳐다보면서 고민하는 거야. 저 만석인데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우리가 교회랑 싸울 때가 아니고 정말 세상과 싸워야 된다. 난 정말 처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저기보다 잘 돼. 젊은 사람들 저기 다 앉아 있잖아. 저기 나이 드신 분들 없어.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 가고 저 사람도 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 상황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곁에 있으니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있으니까 기뻐해라.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그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기쁜 거라고. 그럼 뭐 주님이 있으면 무조건 기뻐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주님이 옆에 있어도 안 기뻐.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환경도 주님이 바꿔줄 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해봐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다시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내일 저희가 이제 공주를 가요. 공주 성지순례 가는데 혹시나 내일 저기 내일 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명 자리가 한 명 비었으니까 한 명 8시에 교회 오시면 딱 한 명 저희가 모시고 같이 갈 테니까 혹시나 우리 준서 시간 그래 알겠죠. 저렇게 한 번에 거절하는데 한 명 저희가 같이 공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좋아.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좀 주님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제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내랑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가 어디 이렇게 월요일 날 어디 나갔다 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맨날 집 나가 있었을 것 같아 진짜. 집에 붙어 있질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날 아니면 웬만하면 진짜 비 오는 날 빼고는 다 나가요. 비 오는 날 빼고는 저는 이렇게 막 화창하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자책이 돼. 이렇게 좋은 날 집에 있나? 그러니까 이제 내일 공주 간데 여러분 저 이제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잘 안 되네. 3가지 요소. 너무 불편해. 3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감사해요. 뭐니 해도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 날씨만 좋으면 이상한 데 가도 좋아. 정말 이상한 데 가면서 이미 기분 좋아. 차에서. 맞아요? 안 가봤으면 내일 오셔요. 8시. 한 명이야 대신 딱 한 명이에요. 다 찾고 한 명이니까 딱 8시 한 명. 제가 테이프 끊는 사람 데리고 갈 거니까 한 명. 그분은 무료로 할 테니까 무료로. 이미 왜냐면 돈을 다 냈어 우리가. 돈을 다 냈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명.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행을 가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거 하나 뒤로 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럽을 갔는데 유럽을 갔어요. 여러분 유럽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유럽은 가보셔야 돼. 정말 꼭 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봤는데요. 여러분 차를 타는 시간이 많습니다. 막 6시간, 10시간 차를 타요. 근데 이제 차를 타면서 뭘 하냐면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얼굴을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이렇게 뒤돌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법에 어긋나니까 앞을 보고 가이드를 해요. 근데 우리를 가이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12박 13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체코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스위스 여기 4군데만 갔어. 사실 여러분 유럽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로마와 런던 그러니까 영국 로마랑 영국 가는 게 그 하이라이트. 거기만 안 가봤어요 제가. 거길 가봐야 되는. 가보셨어? 그러니까 안 가보셨으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 기도하셔 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제 누가 가이드를 했냐면 80년대 독일에 온 간호사가 가이드를 한 거예요. 가이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 가이드가 아니라 80년대.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거의 국제 여행이 없던 그 시절에 정말 독일에 가서 남편은 뭐 하냐? 여러분 아시죠? 남편은 뭐예요? 광산에서 일하고 부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그 부부 중에 부인분이 와서 가이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저희가요 7일 차를 지나는데 위기를 경험합니다. 가이드를 바꿔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줄줄줄줄 읽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 오랜 시간을 달리는데 그냥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왔다고 또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보셨어요? 빌립보서 항상 이러면 집중이 되겠냐고. 가뜩이나
아이 컨택도 안 하는데 혼자 줄줄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일째 할 때 정말 고민했어요. 가이드 바꿔야 되냐. 여러분 중간에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이제 프랑스에 정말 여러분 거기 뭐 엄청난 유적들이 있죠. 와, 가이드가 바뀌었거든요. 세상에 1시간 반을 걸어다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랬냐면 저 사람이 나머지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얘기해. 너무너무 재밌게 가이드를 한다는데 마지막에 뭐랬냐면 목사님이셨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맞게 다시 가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만 좋으면 안 되고 가이드가 어떻게 따라다니냐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랑 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정말 안 맞는 사람이랑 가면 이건 진짜 힘들다.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먹는 게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은 먹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이제 먹는데 옆에서 막 야, 맛있지 않냐 맛있지 않냐 했더니 그냥 그런데? 어? 이제 막 굉장히 좋은 데 갔단 말이야. 좋은 데를 막. 와 멋있다 이러는데 언제 집에 갈 거야? 이러면 최악이야 진짜. 여러분 정말요 이게 여행 스타일이 나랑 안 맞으면 이거 여러분 여행이요 완전 진짜 꽝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 동생이랑 여행이란 걸 처음 가본 게 언제냐면 제주도를 처음 갔는데 여행이란 걸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3박 4일을 가는데 꼼꼼하게 짰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여행을 안 가본 사람일수록 많이 가봐 조금 가봐 많이 보거든 많이.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를 지도를 펼쳐놓고 다 짰어.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다 짰어. 다 짜고 심지어 어떻게 짜냐면 비가 오면 어디로 갈 건지 다 짰어. 정확히 여러분 둘째 날 비가 오는 거야. 나는 절대 놀라지 않았지. 그 루트대로 비 오는 코스를 밟은 거야. 저희가 3박 4일 동안 몇 킬로 돌았냐면 400km 달렸어요. 400km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거리인데 그걸 3박 4일 동안 달린 거예요. 제 동생이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뭘 했냐면 그 폭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폭포랑 바다랑 만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저희 마지막 거기가 천지연인지 뭔지 폭포인데 그 마지막 코스예요. 저를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바다를 보면 제가 바다 환장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동생이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형 언제 갈 거냐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제 동생이랑 한 얘기예요. 형 언제 갈 거냐. 요것만 보고 가자.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그 왜냐면 저한테 뭐냐면 그냥 20분만 더 보고 가자. 20분 더 보고 이제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제 동생이 한마디 더 던지더라고. 다시는 형이랑 안 온다. 이거는 여행이 아니다. 이건 수련이다 수련. 여러분 생각해봐. 3박 4일 동안 400km 달렸으니 진짜 여러분 제가 안 가본 데가 없게 찍어놨어요. 뭐 거의 뭐 유명한 한두 군데 빼고는 진짜 다 간 것 같아 진짜. 심지어 비 오면 비 올 것까지 결정했으니까. 내일 안 오겠지. 감사한 건 내일 코스는 제가 짠 게 아니니까 저도 따라만 가는 코스니까. 그럼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우리 누구랑 걸어요? 여러분 누구랑 살아요? 남편이랑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 같이 말하는 거고 여러분 누구랑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행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랑 같이 가니까 기쁜 거다. 주님이랑 같이 가니까. 우리 옆에서도 해봐요. 상황이 기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다시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하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목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27살 여러분 뭘 안다고.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많이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받고 아버지 밑에 전도생활 8년 7년 했으니까 목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고요. 잘 할 줄 알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잘 하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교회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희한해. 이렇게 온전히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 그 희한하더라고. 걱정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날이 없어.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는 날 있죠, 여러분은? 물론 이제 여러분 눈빛을 보면 걱정투성이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없는 날이 있죠.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해. 문제가 어려운 꼭 한 사람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저쪽에 우리 빨간색, 우리 회색 입으신 우리 뭐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문제가 해결됐다 쳐봐요. 그러면 뒤에 저기 검게 생긴 여러분 그 머리 이렇게 갈색인 저 친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 빨간색 우리 권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저 뒤에 머리 까만 애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65일 사니까 교회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상황에 따라 기뻐하려고 하면, 내가 세상 일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뭐 회사 일을 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회사 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늘 그러더라고. 이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지. 이거 빼다가도 자식 새끼 생각나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를 해보니까 이 항상 2명 이상은 있어, 문제가. 그래서 한 명 해결해 놓으면 또 그 다음이 시작해. 항상 3명 2명은 있어. 난 이게 고민했어. 내가 영빨이 약해서 그런가. 정말입니다. 내가 목회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들 여러 명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하나 만나게 해주셨어. 특히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그 강서구에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비정상이다. 제가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가 한 7,000명 정도 모이는데 문제가, 이 목사님 뭐라 위로하냐면, 문제가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사는데 끄덕끄덕 하는 분들 다 목회하시는 분들인가 봐. 앞에서 막 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네. 문제가 없으면 비정상이야. 난 그 한마디가 나를 복음처럼 들린 것 같아. 문제가 없는 교회가 비정상이라. 근데 여러분, 제가 강서구에 있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정말 뭐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래요. 눈물 안 흘릴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마음 먹어야 기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다. 좀 띄워주셔요.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보내준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는 못한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뭐예요? 난 기도만 하는 거야. 그래야 기쁠 수 있어. 이 상황 좋아지고 기뻐하려면 언제 기뻐할지 몰라.
두 번째는 방금도 말했지만 누구나 다 뭐 했다? 문제가 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15분에 그냥 끝낼 거예요. 오늘 한 절만 끝날 수도 있어. 이것만 하면 되니까. 원래는 뭐 제가 석절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8절 준비했거든요. 지금 2페이지 했어요. 2페이지. 시간 되면 기도할 거니까 오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자는 마음. 제가 엊그저께 야구 선수 한 명을 제 TV에서 봤는데 우리 주원이 하원시키고 집에 가다가 이제 김태균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아셔요? 한화에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한화에 김태균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연봉 중에 이 사람이 활동할 때 최고를 찍었대요. 그게 얼마냐? 16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한 해. 물론 뭐 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1위였다는 거예요. 16억을. 그리고 여러분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이 세계적으로 그 국가대표 야구 대항전에 이 사람이 무려 4번 5번을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때도 이 사람 뛰어요.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등번호가 23번인가 하여튼 몇 번인가 그런데 23번인가 30몇 번인가 그런데 그 번호를 한화에서 뛰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넣게. 이제 그게 선수들의 영광이거든요. 그 번호 안 건드리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귀에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 번도 야구가 즐거웠던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야구를 저렇게 잘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대요. 그러면은 왜 좋았던 적이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 야구라는 게 오늘도 여러분 야구를 했거든요. 이 170경기가 180경기를 하는데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야구를 하는데 매일매일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 뛰고 화요일 뛰고 수요일 뛰고 아니 월요일 날 안 뛰고 화수목금토 주일 월요일 쉬고 이렇게 뛰어요. 약간 그래서 월요일 날만 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오늘 잘하면 와 오늘 너무 잘했다 기쁜 게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내일 잘하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16년인가 17년 한 거예요. 평생.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생 불면증을 안고 살았대. 평생. 얼마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지 이 사람들 차에 관심이 많아서 몇 억짜리 차를 심할 때는 6대가 있었대. 6대. 우리는 차가 없는데 억 단위 차가 제일 비싼 차가 6억짜리 차도 탔다 그러더라고. 차가 6억이야. 여러분 집은 몇 억입니까? 차가 6억이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면 너무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래서 그럼 은퇴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불면증이 싹 사라졌다. 너무 좋다는 거야. 예전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도 김연아 선수는 알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이 스케이트 어떻게 타냐? 어떻게 잘 타냐? 너무 이 피겨 스케이팅이 좋았다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했대잖아요. 그냥 탄다고. 그냥 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나 다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행복할까? 난 요즘에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삼성 보면서 나 삼성 회장 너 하라도 안 할 것 같아 진짜. 노조들이 여러 4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반대편에서는 주주들이 데모한대. 못 준다고. 여기서는 15% 달라고. 수익률의 15% 나눠달라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데모한다 그러더라고. 나 하라 해도 안 할 것 같아. 물론 진짜 하라 그러면 고민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제가
누구나 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나만큼 어렵겠어? 여러분 있어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수지분들은 시흥동보다는 나아. 내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시흥동 살았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흥동이 어딘지 모르죠?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이라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제가 태어난 동네는 아니고 제가 자란 동네, 거기보다는 여기가 나아. 옆에서 해봐요. 시흥동보다는 당신이 나아.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위로하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해봐요. 시흥동보다는 당신이 나아. 예,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저렇게 잘해줘. 이렇게 보면 불 좀 꺼보세요. 어딘지 이왕 해준 김에. 경원에서 뒤에서 욕하잖아. 쟤 왜 저거 막 뛰어가지고. 자, 봐봐. 여기가 금천이에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진짜. 심지어는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 안양 옆에 있다고. 안양 이렇게 알아들어.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들으셔도 돼요. 이제 뭐 중요한 거 들고 있겠어.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진짜 쉬운 것보다는 아니라니까. 정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거기는 생계를 다투어. 자식은 그 다음이고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걸 다투는 동네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하냐? 주님만 보고 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주님만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 너무 지금 속상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어떤 들리는 감동들이 있죠. 저는 그 감동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 감동. 한 번은 목회가 너무 이렇게 막 힘들면, 하나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뭘 위해서 목회하냐? 그래. 너 뭘 위해서 목회하냐?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속상함이 있으면, 야, 너 그래도 너희 가정이 이런 거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그런 음성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야 그래도 너네 가정이 힘들지만 야 그래도 이거보단 낫지 않냐? 이런 음성 들리지 않아요?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는 거죠.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너무 아플 때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생각하면 덜 아프다며. 저 해봤거든요. 좀 덜 아파요 진짜. 십자가 여러분 못 박혔나 생각해봐요. 너무 아플 것 같아 진짜. 뭐 주님은 여러분 안 아팠겠어요? 막. 너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주님을 보고 힘이 나냐면 주님이 약속을 주실 때 힘이 나더라. 주님 뭘 줘요? 약속을 주실 때. 야, 반드시 좋은 날 온다.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을 듣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 야, 네 아들 저렇게 해도 나중에 큰 그릇 된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번 주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자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목사님 좀 통화를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새끼손가락 다친 뒤로 일 속도가 너무 늦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하고 이제 아까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막 뭐랬냐면 목사님, 나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제가 6가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이 길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순간 뭘 느꼈냐면,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는 게 절망이야. 소망이 없다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못해요. 소망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나 이렇게 될 거라. 이 소망이 없으면 못한다. 주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 너를 키우는 시간이다. 하나님 나를 키우는 시간이라는 그 말이, 내가 널 이렇게 쓸 건데 너를 키우는 시간이야.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목표가 15분까지만 설교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16분이 됐어요.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여러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상황에 따라 기뻐하면 안 되고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여러분 기쁠 일이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16억씩 벌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구 잘하던 선수도 불면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퇴하니까 살 것 같다. 아니 차가 6대 깔려 있어도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억 단위 차가 6대가 있어도 매일매일 여러분 불면증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불면증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난 억 달에 차도 없는데 주님 만나서 치료받길 원해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구나. 돈이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 주님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 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일부러 오늘 설교 다 안 하고 그냥 이 시간 맞추는 것도 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 오늘 내 안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많은 걸 전해도 좋지만 오늘 주 안에서 뭐 하자? 기뻐하자. 주님 내 곁에 있으니 기뻐하자. 주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기뻐한다. 나만 힘든 거 아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자. 우리 눈 한번 감아봅시다.